자,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전체를 살펴봐야 되지만 읽는 부분은 시간 관계상 앞에 부분만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레위기 23장 1절로부터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거룩한 집회로 선포할 주의 명절들에 관하여는 이것들이 곧 나의 명절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로되 오직 일곱째 날은 안식하는 안식일이니 곧 거룩한 집회라. 너희는 그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그것은 너희 모든 처소에서 주의 안식일이니라. 너희가 정한 때에 거룩한 집회로 선포할 주의 명절들이 이러하니라. 첫째 달 14일 저녁은 주의 유월절이요 같은 달 15일은 주의 무교절이니 너희는 반드시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명절로 인해서 참으로 분주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소한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들은 무엇인가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이제 세상 명절도 때로는 즐기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명절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의 명절을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인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주님께서 예비한 특별하신 은혜와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영적인 무장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주의 명절을 이제 성취하실 그날을 기다리며 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 주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호세아 대언자가 이제 기록한 것처럼 우리 마음밭이 딱딱하다면 주님의 말씀의 쟁기로 갈아주셔서 부수어 주시고 좋은 땅으로 기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오후에는 예배 잠깐 드릴 때 여러분 남으신 분들은 찬양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찬양들을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찬양 안 하시면 제가 이제 말씀 전해드릴 거고요. 오늘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전래 명절인데 추석인데 추석이면 무엇보다도 먹을 게 많아서 좋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이제 추석이라는 거를 이 우리말보다도 이건 영어가 정확히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Full Moon's Day를 그래갖고서 달이 차는 날이라고 얘기해요. 영어는 정확히 번역을 했죠. 우리는 추석하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만월의 날이라는 거죠. 이 달이 완전히 세워진 날. 그래서 올해는 특히 올 추석에는 슈퍼문이래요. 그러니까 슈퍼달. 여러분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어요? 네, 슈퍼문은 평소의 달보다도 이렇게 평소의 이 만월보다도
오늘 달은 훨씬 크대요. 뭐 30%가 더 크다든가? 뭐 그렇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이렇게 오가면서 그 라디오 방송을 듣는데도 2번이나 들었어요. 뭐냐면 라디오 방송이 뭐냐면 슈퍼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올해는 달이 밝고 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묻는 사람이 어떻게 슈퍼문 이라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가족이 형통하기를 간절히 슈퍼문에게 기도하겠다, 기필겠다. 또 한 그 번도 들은 것도 또 비슷한 얘기입니다. 살아계신 부모님 그리고 친척, 이웃, 친지를 찾아보는 거 그리고 문하는 거 참 좋지만 돌아가신 조상을 신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는 건 곤란하고 또 달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인데 우리는 달을 우리가 지배하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사람인데 달에게 자신의 소원을 이렇게 손마 빈다는 것은 참 하나님 보실 때는 우스운 얘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종의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하시잖아요. 그래서 몰라서 그런 것이라 하더라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무지를 사람들의 무지를 눈감아 주실 때가 있지만 마지막 때는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불신자에서 이제 신자가 되면 자연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격이 다른 두 종류의 명절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서 태어나면 최소한 2가지 명절을 가지고 있어요. 최소한입니다. 이번 추석 음력 8월 15일 그리고 이제 음력 1월 1일 설날 구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만든 사람들의 명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이제 하늘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또 다른 명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절입니다. 사람의 명절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주의 명절, 여기 주라는 것을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했지만 우리말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영어로는 이 로드가 다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전에 익숙했던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명절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기독교인들은 뭐 성탄절 명절 아니냐, 부활절 명절이 아니냐, 뭐 의미를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뭐 축하할 수도 있고. 근데 공식적으로 하나님 명절이라고 이렇게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주의 명절, 하나님 명절로 기록된 것들은 바로 구약에 있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부분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이제 율법인데 이스라엘에게 법으로 주신 내용이에요. 이 법으로 주신 주의 명절, 하나님 명절은 언제 이렇게 이 명령을 주셨는가? 창세기부터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명절은 언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노예 생활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뒤에서부터 주의 명절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에는 아직 여기에 레위기처럼 주의 명절 이런 고정된 용어는 쓰지 않고 있지만
이 출애굽기 12장에 출애굽할 때 그 어린 양의 유월절일 때 유월절을 주의 유월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주의 유월절. 그리고 이 명절을 주를 위한 명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주를 위한 명절이에요. 사람을 위한 명절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에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언급되어 있고요. 이제 다른 절기,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이 명절이 있는데 전에 익숙한 용어로는 절기, 이게 이제 명절로 번역했어요. 용어는 feast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시대의 용어로 하면 축제예요. 잔치예요. 우리 순수한 말로 하면 잔치, feast. 이 다른 명절은 유월절, 무교절 이외의 다른 명절은 레위기, 여기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 이런 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로는 이제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절기 명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의 명절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주의 명절들에 관하여는 이것들이 곧 나의 명절들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의 명절들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로 들어와서 시내산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받게 되는데 성막이 이제 건립됩니다.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들을 뽑아서 세우지요. 그 뒤에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여정을 시작하는데 요 기간 동안 이제 광야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약 한 달에서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의 내용이 기록된 것이 레위기예요. 이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의 명절들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영원한 법기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여기 쭉 시간 되는데 읽어보시면 너희들이 대대로 이 명절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흔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레위기 23장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하면 레위기에 따른 7대 명절이 있어요. 7가지 명절이 있어요. 여러분들 익숙한 분들은 익숙할 겁니다. 뭐 처음 듣는 분들도 있겠지만 레위기는 백성들이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이냐, 어떻게 거룩한 상태로 하나님께 거룩하게 되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 많이 강조한 내용인데 특별히 이 우리가 오늘 보는 이 명절들 피스트에 관해서는 절기에 관해서는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라. 그런데 그것이 뭐냐? 곧 모이라. 집회로 모이라. 이렇게 규정한 것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2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거룩한 집회로 선포할 주의 명절들. 주의 명절들. 나의 명절들이다. 그래서 이 나중에 이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소한 남자들에게는 세 번 정도, 1년에 3번 정도는 무조건 남자들이 자기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막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드리는 지금 식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을 하라고 3번이나 강조를 했습니다. 3번. 최소한도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절기인데 6월절이나 무교절을 묶어서 무교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마지막 장막절 최소한도 이 세 절기에는 이스라엘 남성들이 다 이 한 곳으로 모여서 집회를 해라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나온 이 7대 절기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그렇게 명절 우리가 뭐 설날 지나고 나면 또 추석 돌아오고 뭐 이런 식이 아니고
이들도 이스라엘의 달력에 따라서 이 명절들이 계속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단순히 지키는 게 아니고 이 사건들, 이 절기의 그 명절 안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어떤 역사심이 있다는 거예요. 경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 대해서, 명절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절기 7가지가 여기 오늘 여러분들 23장에 쭉 나와 있는데, 여기 여러 가지로 이제 사실은 이 내용들 보면 복잡한 내용 같지만 다 드리는 거, 모여서 드리라는 거예요. 모여서 드리라는 거, 내용이. 절기 때마다, 명절 때마다. 근데 이 7가지 절기는 이렇게 매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명절을 지키는 것이지만 순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달력대로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어떤 사건들을 또 예표하기도 합니다. 이 예표를 해요. 미리 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이 없으면 우리는 교회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지키라 이런 명령을 받지 않았지만, 여기에는 의미는 이스라엘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이고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 건가, 어떻게 인류를 끌고 나가실 건가, 이 하나님의 계획, 타임테이블, 하나님의 일정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전 인류의 역사도 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 개인의 한 사람의 역사도 될 수 있어요. 무슨 역사? 영적인 역사. 아주 기가 막히게 맞아 들어갑니다. 이 역사가. 전 인류의 역사도 그렇고 단순한 명절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7가지 명절을 여러분들 한번 기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 잘 보이시나요? 네. 아침에 성경 공부를 안 했으니까 겸사겸사 7대 6월절이 있습니다. 6월절. 무교절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초실절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오순절이 있어요. 그리고 상당한 기간에 텀이 발생해요. 여기서 한 4개월 정도,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한 4개월 정도 조용합니다. 명절이 없어요. 그러다가 7월 1일에 갑자기 나팔이 불려집니다. 이걸 나팔절이라고 그래요. 나팔을 부는 명절. 이 6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민족적인 속죄일이라고 그래요. 이날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게 한다고 그래요. 괴롭게 한다면 이제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마지막 절기가 나와요. 이게 장막절이에요. 이 이름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요. 오순절은 77절이라고도 해요. 77절. 나팔절, 속죄일, 이건 대속죄일이라고도 하고요. 장막절이 이름이 제일 다른 이름들이 많아요. 예, 수장절, 초막절, 여러 가지 있어요. 이걸 수콧이라는 겁니다. 이런 7가지 절기가 여기에 레위기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초실절이라는 이름 자체는 다른 거는 다 이름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초실절이라는 말은
그 용어는 안 쓰고 있고 그 내용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23장 10절부터 이제 이 초실절입니다. 이렇게 초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드린 날이에요. 6월절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는 이때가 7월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달력으로 7월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에서 해방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 달력을 바꾸라고 말씀하세요. 이 달력을 이걸 첫 달로 바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 그래서 7월이 1월이 됩니다. 하나님의 달력으로는 이스라엘 원래 달력이 7월이고 그때부터 1월이 돼요. 이게 한 3월, 4월경 되죠. 우리 달력으로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달력을 보면 어떤 때는 7월에 했다가 어떤 때는 1월에 했다가 어떤 때는 3월에 4월에 했다. 이게 서로 헷갈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원래 달력이 7월이었는데 하나님께서 1월로 바꾸랬어요. 왜냐하면 2월절은 뭐죠? 여러분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됐다.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됐다. 그래서 새해 첫 달이다. 하나님이 바꾸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 우리가 지금 달력을 하면 이게 3, 4월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1월, 어떤 때는 7월, 어떤 때는 3월, 4월. 그래서 막 그런 게 헷갈리는 거예요. 무교절, 여러분 잘 아시겠죠? 무교, 빵, 이게 그 효모가 들어있지 않는,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절기다. 여기는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 이거는 1월 14일 저녁이죠. 이건 1월 바로 이튿날부터 15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합니다. 일주일간. 그리고 초실절은 말 그대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명절이에요. 이것은 첫 열매, 이건 놀랍게도 17일이에요. 이거 일자는 하루 정도 또 틀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까지 이가 하루예요. 오늘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또 12시부터 밤 12시 시작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며칠이다 이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이스라엘 그 달력을 하면 17일 정도 초실절이에요. 이건 3일 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은 말 그대로 수는 열, 이건 오는 5이고 수는 열을 가리키죠. 오순이 50일을 가리켜요. 50. 무슨 50이냐? 초실절부터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 이때를 명절로 지켜요. 이게 50일. 그러면 한번 대략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이스라엘 달력은 이제 365일이 아닙니다. 360일이에요. 그러면 이게 3월 초 정도, 중순 정도 될 거예요. 마다 틀리고요. 그리고는 이제 진묵이에요. 절기, 명절이 없어요. 약 한 4개월 동안 명절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7월 1일, 7월 첫날에 갑자기 그 양강나팔을 부르는 그는 명절이 와요. 이게 바로 7월 1일이에요. 여기 여러분들 보세요. 나팔 절이 2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7째 달 곧 그 달 첫째 날을 안식일로 삼을지니 이날은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거룩한 집회라. 이게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는 명절이에요. 이게 나팔절이에요. 그 다음에 속죄일이 나와요. 여기는 이 속죄일은 딱 하루를 얘기해요. 뭐 어떤 거는 일주일 가는 것도 있지만 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이라고도 합니다. 대속죄일. 이건 7월 10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의
절기가 나오는데, 명절이 나오는데, 이건 7월 15일입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계속돼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기본적인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명절은 이 7대 명절입니다. 이 명절을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말고도 부림절이라든지 그 이후에 생긴 절기를 또 나름대로 지켜요. 또 그 성전을 회복했을 때 그 절기를 또 만들어서 지키기도 하고. 근데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절기는 이거예요. 이 절기는 여러분 다 의미가 있어요. 자, 이것은 어린 양 유월절을 어린 양의 피를 받은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절기예요. 그렇죠? 근데 무교절은 이 어린 양 피를 바르고 유월을 한 사람, 넘어온 사람, 죽음의 문을 넘어온 사람, 살아넘어온 사람들이 이제 광야로 나와서 그 이튿날부터 일주일 동안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을 먹고 집회로 모이는 기간이에요.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1주는 7은 성경에서 완전수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를 자기 양심의 지성소에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누룩 없는 빵을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이 기간이에요.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지금도 교제하지만 어떻게 완전히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교제할 수 있어요? 완전한 기간.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렇게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은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 사이에 있습니다. 이 무교절을 지키는 가운데 3일째 되는 날, 여기 오늘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수확물을 거둘 때에 너의 수확물의 첫 열매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한 것으로 내가 그 단을 받도록 주 앞에서 흔들되 안식일 다음 날에 그것을 흔들지니라. 그래서 요제로 드린다 그래요. 이렇게 흔들어서 곡식을. 그리고 이 곡식을 드리면서 또 동시에 이게 양을 번제물로 드리는 이런 때예요. 그래서 이 초실절, 근데 이것은 뭐라 하냐? 초실절 처음 열매라고 했어요. 왜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을까?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6월절, 무교절은 지금 여러분들 지키고 있고요. 누리고 있고, 여러분 다 경험하고 계시죠? 예수님 믿고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죠? 그분의 피가 여러분들 지성소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양심이 지성소에? 근데 이 초실절은 뭐냐? 이 초실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은 자들의 부활, 일어나는 첫 열매가 될 것이다. 근데 실제로 주님께서 그것을 성취하셨어요. 첫 열매 한 단을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흔들어 바치는 날인데, 이 무교절 기간 중에 6월절부터 3일째 이 첫 열매가 바쳐집니다. 우리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에요. 여기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첫 열매가 됐다고 그랬어요.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우리가 절대 첫 열매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은 바로 이 초실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서부터 계산을 해서 이제 50일째 됩니다. 50일째. 일주일이 7번 지난 다음 날 50일째 이렇게 명절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오순절이라고 했죠, 여러분. 여기는 여기는
이 15절부터 보세요. 15절부터 너희는 너희를 위해 그 안식일 다음 날 곧 너희가 요제 헌물의 단을 가져온 날부터 언제? 초실절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을 채우고 7번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50일을 세어서 새 음식 헌물을 주께 드리되 여기에 그래서 이것을 신명기 16장 16절에는 77절이라고 했어요. 그 주가 7번 지나갔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50일째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 오순절을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오순절은 여기에 보면 특징이 뭐냐면 여기에 누룩에 그 빵 2개를 가져오는데 누룩을 넣어서 구운 빵을 가져오라 그래요. 누룩을 넣어서 가져오라 해요. 누룩을 넣은 빵을 너희들이 먹으라는 게 아니고 누룩을 넣어서 구운 빵을 나에게 가지고 와라. 이게요. 여러분 이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또 약속하셨죠.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아버지로부터 오는 또 나로부터 오는 컴포터, 위로자, 성령님을 보내줄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그 제자들에게는 예루살렘 성도들에게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그날을 지켜라. 그날을 기다려라. 그러면 그날 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시면 오순절날이 충만히 임하매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순절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오순절날이 뭔지 알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순절날이 충만히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카렌다의 달력에 의해서 오순절이 언제 올 거라는 것은 자기들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초실절을 우리가 무교절 언제 하고 6월절 언제 하고 초실절을 계산해 보니까 오순절이 이때다 해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충만히 임함에 뭐가 쏟아졌어요? 하늘에서 성령의 능력이 쏟아지죠. 임했죠. 이게 바로 오순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이라고도 해요. 이때 교회가 큰 힘을 받습니다. 능력을 받습니다. 큰 능력을 받아요.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비로소 이제 정말 능력을 받고 여러 가지 일을 시작을 해요. 전에부터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는 참으로 아직 미약하고 조직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누룩 있는 그런 빵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은 이교들처럼 다 뭐라고 했어요? 이방인은 무조건 누룩 있는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이제는 다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히 이 오순절 날에는 누룩을 넣어 구운 것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이 오순절 날이 지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실 교회가 활발한, 만약 신약을 적용한다면 교회가 활발한 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도행전 이야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오순절 날에 이제 77절에 하나님께 나가서 집회를 모이고 난 뒤에는 한 4개월 동안은 잠잠해요. 조용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4개월이 지난 뒤에 7월 1일에 양강나팔을 불어라. 이 명절을 지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나팔절입니다. 7월 1일. 그리고 10일 후에 속죄일을 지켜라. 이겁니다. 너희들 스스로 괴롭게 해라. 그리고 5일 후에 장막절을 지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7가지 이제 그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이제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나팔절과 속죄일과 장막절은 매년 이 다른 네 가지와 함께 계속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안 지켜요. 우리 이거 뭐 날짜 따지기도 어렵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 지켜요. 그런데 지금 2015년 바로 요 세 절기가 이 세 절기가 7월 달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우리하고 원래하고 해보니까 금년이 9월이 이스라엘 지금 이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이 다 들어있는 날이에요. 들어있는 달이에요. 올해. 여러분들 이스라엘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시면 지금 이스라엘이 분주하게 이 절기에 분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 세 가지 절기에는 여기에도 의미가 있지만 이 세 가지 절기는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 절기가 거의 붙어 있다가 이 절기가 또 한참 공간 이제 침묵을 지키다가 어떤 기간을 지내고 갑자기 나팔이 불려지고 세 절기가 묶여 있는가.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 절기는 일단 정리가 됩니다. 역사적으로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주의 명절을 지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의 명절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개인적으로도 그 명절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6월절 다 가지고 계시죠. 6월절 다 가지고 계시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노예에서 해방받은 겁니다. 바로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죄의 형벌에서 해방받은 사람들이에요. 6월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날짜를 정확히 모르더라도 6월절은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무교절을 지금 누리고 있어요. 무교절 지키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래요. 고린도전 15장에 보면. 그런데 우리가 첫 열매를 따라서 이제 주님께 드려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만 부활받고 우리가 부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걸 소망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역사적으로는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오순절도 역사적으로 딱 한 번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 전에. 한 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나팔절 의미하는 거, 속죄일 의미하는 거, 장막절 의미하는 건 아직 미래형이에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회개를 안 해요. 스가랴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회개의 샘물을 이제 열어줄 때가 나와요. 전 이스라엘 민족. 지금도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드물긴 하지만 2, 3% 정도 된다고 그러죠. 유대인들 중에. 예? 나머지는 절대 지금 안 믿어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처음 올 구세주를 지금 찾고 있어요. 메시아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자기들이 찌른 그 예수님 보고 통곡할 때가 오는데, 이 속죄일, 이스라엘은요, 절기 때마다 나팔을 잘 불어요. 근데 이건 독특하게 요 하루가 정해져 있어요. 속죄일 때도 사실 나팔을 분다고 해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속죄일 전 민족에 이렇게 해결하고 난 뒤에 장막절을 갖게 되는데, 이것은 뭐냐? 장막절은 뭐냐?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이스라엘이 6월절을 기념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6월절을 기념해?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왔느냐? 이것을 기억하라고 일주일 동안 나무나 풀로다가 이 천막을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기걸합니다. 지금 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 절기 때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걸 지금도 한단 말입니다. 예? 일주일 동안. 그때 우리가 얼마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가. 이걸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때. 그게 장막절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매년 지키지만, 이 세 가지는 아직 민족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 나팔절은 이제 어떤
결정적인 날이 돌아오면 하늘에서 나팔이 울려요. 이스라엘은 이때가 이제 무슨 때가 되느냐면 환란이 시작되는 때예요. 우리는 기쁨의 날이 됩니다. 교회는 기쁨의 날이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뭐가 일어나죠? 공중들림이 일어납니다. 공중들림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직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들려 올라가고 이스라엘은 이 땅을 다스리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어떤 특정한 어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이 세상을 통치하기 시작하는데 그 인물이 적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적그리스도가 와서 다니엘서 9장을 읽어보시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하고 협약을 맺죠. 자기들은 평화로운 때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서서히 환란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7년 중반에 갑자기 적그리스도가 돌변해갖고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성전제사를 폐하고 큰 환란이 일어나죠. 이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래형입니다. 이때가 지나면 마지막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때 애굽을 기억하면서 지금 하는 장막절, 이 장막절의 원래 뜻은 무엇입니까? 수장절이라는 거예요. 이 가지고 여지까지 모든 지었던 농사를 다 이렇게 재우는 그런 거예요. 쌓는 곳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천년 왕국을 의미합니다. 지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장막에서 사는 때.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는 아직도 미래형이다. 매년 지키긴 하지만 여러분 수꽃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수꽃이에요. 이게 수꽃. 다음에 자세히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의미를 더 깊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7가지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는 하나님의 달력이에요. 하나님의 달력에는 이스라엘만 포함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선민 이스라엘 당연히 포함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면서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달력입니다. 신약교회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교회도 여러분들과 저도 유념해야 할 하나님의 일정교회예요. 이게 없는 사람들은 절대 여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새해가 시작돼요. 그래서 그 달을 바꾸라고 했어요. 새해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개인적으로는 다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은요, 달력이 필요한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달력이 필요할까요? 저는 매일 이렇게 사무실 출근하면은 카렌다를 먼저 보고 일정표를 봐요. 뭐가 오늘 또 약속한 거 없나, 신방이 없나, 누구만 봐요. 그거 없으면 깜빡깜빡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력이 필요한 분 아니에요. 오직 이스라엘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이 달력을 만드셨고 또 우리 지금 신약시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명절의 주요 기능이 여기 뭡니까 여러분? 거룩한 집회로 모이는 거예요. 거룩한 집회. 거룩한 집회로 모이라 그랬잖아요. 집회는 왜 모입니까?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혼자 모이는 게 아니라 너희들 다 모여라. 그 성도 교제가 이루어져요. 이게 사실 명절의 주요 기능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상 명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죄가 되어 있어요. 엉뚱한 달에게 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죄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육신의 즐거움을 많이 차지해요. 구약의
모든 말씀, 절기 우리에게도 다 유익한 겁니다. 로마 15장 4절에 보면 전에 기록한 모든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실제로 나타날 예수님의 몸이 될 것이다.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다 여기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속죄가 됩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없으면 이 휴거가 나팔이 울려서 퍼질 수 있어요? 지상 천년왕국의 왕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 예수님이 영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를 해요.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가 우리 양심의 지성소에 지금 덮여 있어요. 예수님 개인적으로 보셔도요, 지상 이게 공생에 하실 때, 사역하실 때 예수님이 하신 모습을 보시면 놀랍게도 구약의 명절을 일정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 명절,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요, 주의 명절을 유대의 명절로 거의 바뀌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데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하나님께 주신 그 명절은 주의 명절이었잖아요.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까지 그 명절의 일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보시면 알아요. 해마다 돌아오는 유월절을 지켰어요. 최소한 3번 지키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유월절 명절에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세상에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들과 저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초실절이 역사적으로 성취된 겁니다. 또 정확하게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 정확하게 50일째에 약속하신 날에 성령님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땅에 이 제자들을 만나러 다니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기다렸던 날은 얼마입니까? 딱 열흘입니다. 긴 기간이 아니었어요. 열흘만 기다리면 이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날을 계산해서 그들이 이 다락방에 모였을 때 약속하신 대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전반부 뇌절기는 역사적으로 한번 완전히 성취됐습니다. 다시 강조 말씀드리면 지금은 기념만 합니다. 다시 오순절 사건 역사적으로 성취할 이유도 없어요. 다시 유월절 사건 예수님이 다시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전반부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후반부 세 명절이에요. 오순절 후 아무 명절이 없다가 갑자기 긴 침묵 기간 지난 후에 7월 보름 안에 세 명절이 다 들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일정표상으로 역사적인 성취를 기다리는 명절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첫 명절이 나팔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바로 교회가 기다리는, 거듭난 백성들이 기다리는 그 결정적인 날입니다. 이게 신자들의 휴거입니다. 그런데 이 휴거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그냥 계시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공중으로 오실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2015년 이 지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이 이스라엘에는 지금 9월이에요. 우리 달력은 9월. 이게 지금 오늘 27이죠. 아마
내린가 오른가 이렇게 장막절이에요. 하여튼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쁜 때죠, 지금. 교회에게는요, 이게 진정으로 큰 명절이 될 것입니다. 이게 축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의 큰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나팔절이 끝나면 바로 속죄일이 그들에게 돌아올 겁니다. 우리는 이미 속죄일을 거쳤어요. 이건 이스라엘의 속죄일이에요. 마지막으로 속죄일이 지나면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레위기 23장의 7명절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말씀하실 때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비유 7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가 묘하게도 거의 비슷하게 들어맞아요. 앞에 부분 4 비유가 나오고요. 여기에는 그 누룩도 들어가고 세상의 것들하고 천국이 섞여 있어요. 이 뒤에는요, 결정적으로 다 분리해 놓습니다.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세요. 4가지 비유와 3가지 비유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주의 명절이 나와요. 이것은 주의 명절은 거룩한 집회라고 그랬어요. 모이는 겁니다. 개인의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들이 영원한 경배와 찬양을 위해서 곧 무교절을 함께 지키려고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세상의 명절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처럼 세상의 명절을 그 재미를 하려고 자기들의 목적대로 하려고 주의 명절에도 예수님의 오심과 신자들이 그분께 모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만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희 간청하노니. 자,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이 말씀도 나중에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 이것은 우리에겐 당연히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명절은 그거예요. 우리는 2가지 명절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절이 추가가 됐어요. 하나님 명절에는 하나님께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사실 그것이 지금 훈련이에요. 이런 7가지 명절 중에 7가지 명절 중에 제일 앞에 있는 명절을 얘기합니다. 이것까지 하면 8가지예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3절 보면 여기에 그 5절에 6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3절에 뭐가 먼저 시작됩니까? 안식일을 얘기해요. 이것도 모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이 시대에 이제 주님 부활하신 날을 안식일로 삼아요. 이때 초세기에서 또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안식일에 모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 이런 영적인 의미를 자꾸 훼손하고 그걸 방해하는 일들을 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명절 돌아올 때마다 가슴이 아픈 거는 세상의 명절이 하나님 명절보다 훨씬 위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가슴이 아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팔 소리 나면 여러분 세상 명절 지킨다고 남아있을 것입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곧 주의 명절이 돌아올 것입니다. 주의 명절보다 세상의 명절,
더 중히 여기는가? 주의 명절을 위해서 세상의 명절을 어떻게 여러분 다루고 있는가? 그런데 이 시대에는 보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세상 일 즐거움을 위해서 거룩한 집회로 보이는 이 하나님 명절, 주일도 하나님 명절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이 주일을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쉽게 희생시킵니까? 자주 버립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명절을 생각하십시오. 주의 명절을 생각하십시오. 그 주의 명절이 곧 우리 앞에 성취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사시길 바랍니다.